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목사를 의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잊고 지내실까봐 정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인 양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수하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나 매 한 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이신 성령님 수하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직일 뿐입니다. 교회를 잘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는 책무를 부여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종 중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종이 아닌 상전처럼 대해주시고 존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 목사를 의심하라는 추동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를 의심하라. 왜 이런 설교를 하려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런 추동을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목사들이 의심살 만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를 의심하라는 말은 다의적입니다. 시대의 지도자들을 의심하라, 학자들, 예언자들을 의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는 이 하수상한 시절의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며 나누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목사, 지도자, 학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라는 말은 영어로 watch out,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 중에는 거짓 목사, 거짓 지도자, 거짓 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존경받고 신뢰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이들 중에는 거짓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짓을 하기에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노략질하기 때문입니다. 노략질이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상대방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아량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런 욕망으로 이들이 노략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과 사실입니다.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사 왜곡이고 진리 왜곡입니다. 예컨대 일제에 부역한 이들이 해방이 되자 애국지사로 탈바꿈하여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있고 애국지사들을 민족의 반역죄로 몰아 조국의 공간으로부터 내쫓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처럼 노략질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조심하라는 것은 당연한 조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조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 올라온 것입니다. 즉 이들 거짓 목사, 거짓 학자, 거짓 지도자들의 겉은 신실한 표정을 짓고 제법 웃어대기 때문에 이런 겉만 보고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양인지 양의 탈을 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표정이 순수한 것인지 억지인지,
그들의 웃음이 진실한지 위장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표정과 웃음에 순수함과 진정성이 없다면 이들은 거짓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구분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6절에서 2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열매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1년 혹은 수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꼼짝마가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냐, 먹을 수 없는 열매냐,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는 시간이 걸려야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서 좋은 열매를 내는 목사, 지도자, 학자라면 땡큐입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내는 그들이라면 19절 말씀처럼 찍어서 불 속에 던져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도 그러려니 엉겅퀴에서 포도과를 따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엉겅퀴와 무화과나무를 구분하지도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구분도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아멘, 무조건 예스, 무조건 오케이가 나는 부작용이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오롯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심 없이 아멘한 결과가 한국교회 곳곳에 나쁜 열매로 맺혀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의심 없이 예스 오케이한 결과가 한국 사회 곳곳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품이 아닌 카리스마를 보기 때문입니다. 됨됨이가 아닌 그들의 말솜씨, 언어 능력, 논리력 등의 감동을 받고 이것으로 지도력과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 중 거짓 선지자들에게 걸려들어 감정을 털리고 지갑을 착취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지도자, 학자들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여러분의 지갑에 눈길을 두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 지도자, 학자들은 의심받고 의심받고 또 의심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의심하십시오. 그들이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의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삼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그들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봐주지 마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현재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 중에 한 방에 훅 갈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상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을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각각 위임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은 인간,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일 뿐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단한 사람인 양 추앙하지 마십시오. 그가 죽은 다음 모든 것이 다 점검되고 나서 추앙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러나 우상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 주님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존경과 우상화를 헷갈린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